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때리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끊임없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시는 아버지, 그건 자기 자신이 죽음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 데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역시 원만하지 못해 구타를 당하고 많은 고생하다가 견딜 수 없어 다시 이혼을 하고 세 번째 남자와 결혼했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제일 처음 받은 아들이 마치 혹처럼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의붓 아버지를 두 번, 세 번 바꿔야 되는 처지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나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냐?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 어머니의 무서운 싸움을 보면서 부부싸움을 보며 자랐죠.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믿지 마, 사람을 사랑하지 마, 세상에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야, 아무것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이 아이는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고등학교에서 사고를 쳐 퇴학을 당하고 군대 입대에서도 사고를 쳐서 불명예제대를 합니다. 어쩌다 결혼을 했지만은 아내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이해도 모르고 항상 부부싸움만 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가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 총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를 향해 총을 쏩니다. 오스왈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비극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밥스는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는 오직 사랑을 먹고 살아야 건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다 해줄 만큼 해주고 좋은 거 다 먹이고 있거든. 이게 부모의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사랑을 잘 주고 줄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 가장 소중한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세상의 비극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그 처지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사랑받을 만한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하기에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자로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2시간 못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종강 파티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십니다. 얼마나 비장한 순간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순환을 당하면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초월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엄청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현장에 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크리소스탐이라는 교부에 의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곧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가룟 유다 비슷한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고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상황을 예수님은 아셔요. 다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지 뭐 좀 특별한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와 비슷한 나를 사랑하시고 그보다 더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학에서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설교 잘하는 비결은 주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졸기만 합니까? 입을 벌리고 천장을 보면서 아주 춤을 춰요. 그 잡니다. 그쪽으로 눈이 가면 설교할 때 목소리가 커집니다. 소리를 지르고 깨라고 왜 내 설교를 안 듣느냐고 막 야단쳐요. 아주 졸다가 혼난 목사님도 있어요. 부교육자가 막 이름을 대면서 왜 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냐고 막 그렇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조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쪽을 안 보고 설교 잘 듣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설교가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강미선 사모님 같은 저분은 아주 얼마나 설교를 하는데 힘이 되는 건지 몰라요. 하고 깔깔없고 막 이러고 그런 분이에요. 저런 분은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쳐다봐야 돼. 그런 은혜가 되는 거지. 근데 몇 주 안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것만 많이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미운 걸 보지 말고 좋은 걸 자꾸 보려고 하셔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생각만 많이 하려고 하세요. 긍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앞에 있습니다. 배신할 제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면서 사랑하셨어요. 이리 와라. 내가 발을 씻어주마.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가룟니다. 이리 와.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불쌍하다. 어쩌다가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배신자가 되는 그런 생을 살냐. 머지않아 너는 앞으로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까지 하겠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거야. 함께 다닌 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네가 회개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발을 씻을 겁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왜 발을 씻깁니까? 배경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특히 잔치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어야 하는데 종이 없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씻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내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좌편에 앉을 것이냐 싸울 때니 저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발을 씻기면 안 되지. 네가 먼저 씻겨야지. 발 씻기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거든요. 종이거든요. 네가 먼저 발을 씻기는 게 옳은 일이지. 그러면서 네가 먼저 발 씻기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을 먼저 씻기냐 네가 먼저 씻기지. 이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한심한 자입니까. 그래서 자기들 발도 못 씻을 뿐 아니라 선생님의 발도 안 씻어줬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스승의 발도 씻기지 않습니다. 결국 발을 씻지 못하고 예수님 발도 씻겨드리지 못한 채 만찬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기 질투로 가득 찬 마음을 헤아리시고 대에다 물을 떠다가 겉옷을 다 이렇게 벗으시고 발을 이겨내라 하면서 하나하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 자리에 있을 때 베드로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영원히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얼굴부터 다 씻겨주세요. 우리 몸 다 씻겨주세요. 제 몸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아무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발을 씻기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발을 씻기는지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 모른다고 책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 알게 된다니까. 지금 철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는 모습을 보고서 책망하지 마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네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알아서 서로 자기 발을 서로 씻겨주게 될 것이고 알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십니다. 뒤에서 저들이 깨닫게 될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현실을 이해하고 저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저들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예수님 맡기고 계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이것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아침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휘청거립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도 심하고 말썽 부리는 때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때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 지금 현재만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이 말썽꾸러기 나쁜 놈 자꾸 현재를 바라보면서 질타하면 안 돼요. 앞으로 얘가 깨닫는 때가 올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은 저렇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될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계셔요. 누가 가룟 유다인 거 다 안다니까. 지금 어떻게 사는 거 다 알고 미래도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가룟 유다 같은 못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미련한 짓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건 아니야. 다 아신다니까.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아.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시고 미래도 아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믿어주고 앞으로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엄청난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장면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그 제자를 향한 사랑,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 발을 씻기던 사랑, 그 배신자, 그 형편없는 인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발가락 냄새나는 발가락 하나하나를 만지시면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지만은 이 사람이 앞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실망을 주더라도 미래에 달라질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나를 이런 나로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다른 이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세계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